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회자하는 그런 명언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민족에게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특별히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후대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야 불행한 일들이 역사에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격언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105주년 맞고 있는 우리인데, 과거의 역사,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우리 민족의 수치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은 그 희생을 통해서,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고 또 과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3.1 운동의 주도 세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1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에게는 그 운동에 참여하는 일이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저는 그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승훈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남강 선생님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셔서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16살 되던 때부터 놋그릇 만드는 가게의 노동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놋그릇 행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 그 후에는 그 유기를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업의 수완이 뛰어났고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실업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907년 안창호 선생께서 평양에서 연설을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40살의 늦은 나이에 독립운동과 또 민족의 교육운동에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세운 그 유명한 학교가 오산학교 아닙니까?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 그분은 자신은 신민회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함께하였고, 그리고 105인회 사건을 통해서는 검거되어 6년간 옥고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19년 민족 대표로 3.1 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이분이 그 3.1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1919년 2월에 서울과 평안도를 왕래하게 되었는데, 그 운동에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2월 중순에 평양에 있는 몇몇의 목사님들과의 그 모임을 그분이 갖고 그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그분들에게 권유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는데, 그분들이 거부한 논리는 무엇이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었습니다. 보수적인 그런 선교사들이 전해준 낡은 논리,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승훈 선생이 그 목사님들 앞에서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국에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서 내려다보면 당신들은 거기에서 앉아 있을 수 있어. 나라 없는 놈이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만일 그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당신들만 그 천국에 있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들에게, 목사님들께 외쳤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결단이 남강 선생님에게 있었고, 그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런 모습은 민족 대표의 한 명이셨던 신석구 목사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1918년 이분이 서울의 수포교교회에 목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3.1운동의 민족 대표로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제 모처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천도교와 함께하는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자, 그렇게 제안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제안을 받았을 때 이분의 마음에 내켜하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분은 고백해요. 하나는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우리와 너무 먼데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운동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대답을 자기 스스로가 즉시 얻을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2월 27일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온 강토를 너의 대에서 와서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찾을 기회를 찾아보려고 힘쓰지도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즉시 결정을 내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변에는 독립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겠노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독립에 대한 씨를 뿌리는 신앙인의 결단을 가지고 이분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만세운동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결단 덕분에 이분은 2년간의 옥고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으로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이 어찌 이 두 분뿐이겠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투옥되기도 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매에 맞기도 했고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랬습니다. 개성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만세운동의 맨 앞장에 섰던 어윤희 전도사도 그랬습니다. 그 밖에 이름 없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만세운동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때문에 3.1운동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여러분 20만 정도였다고 자료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만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의 대형 교회의 한 교회의 그런 교인보다도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20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인구가 1600만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1.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독립운동의 대표로 서명한 사람의 절반이었고요, 3.1운동 직후에 두세 달 동안 투옥된 사람들의 숫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22%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탄 건물은
모두 교회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민족을 위한 자유와 또 공의를 위한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 운동을 함께한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다름 아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자유와 정의를 위한 행진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희생 또 헌신,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그 앞에서 간직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끄러움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내던졌던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 선배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개인적인 기복신앙,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보수적인 그런 그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논리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민족과 또 국가의 문제, 위기 앞에서 잠잠한 우리의 신앙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저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공의와 또 자유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열매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깨달을 줄 알아야 회개할 줄 알고, 회개를 할 줄 알아야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일 잘 전해주는 사람이 저는 에스겔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605년 첫 번째 유대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사건 때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20년 전에 이미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25살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방의 땅에서, 제국의 땅에서 그는 살아야 했는데,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후에 그는 그 이방의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그 민족에 대한 해방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요, 그 멸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통해서 포로기를 겪게 하고,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의 환상은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환상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그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셨죠.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런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반복하고 강조하신 명령이 하나가 있는데요. 9절의 말씀, 이제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음란과 죄악을 버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성전의 영광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시고요.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끄러움이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악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 속에 있는 죄악과 음란과 그리고 악을 부끄러워하고 멀리 제거할 수 있을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첫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으로 복역의 때를 지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기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포로로 이 땅에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 이 시간은 그저 고역의 시간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라고, 복역을 통해서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정화의 시간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돌아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재건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과 공동체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부끄러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끄러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한국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보냄받은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무엇인지, 혼돈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박수 무당과 같은 자가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런 질서 앞에서도 우리는 수수방관, 침묵으로 일관하는 신앙인들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또 부끄러워할 것이 있습니다. 개교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그 공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철저히 개교회의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하고, 개교회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일과 그리고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생명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운 것이고 충만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더 많은 것,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여지는 가치와 척도만을 추구하는 모습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과 또 회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열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회복이라고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는 부흥과 성공을 생각하면 외적인 조건들만 따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만 관심합니다.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만 관심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과 회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움과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백범 선생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백범 일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옥에 있는 동안 내 심리가 차차 변하는 것을 느꼈다. 지난 10년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무엇에나 나를 책망할지언정 남을 원망하지 아니했고, 남의 허물을 어디까지나 용서하는 부드러운 태도가 변했다. 일본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나 미워하고 반항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결심이 생긴 것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관심했던 자신이 어느 순간 문득 보니 자신 안에 대적이라고, 일본에 대한 미움과 반항과 파괴적인 마음만 남아있는 자신의 내면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예민함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그가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 이런 민감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노래했던 신앙의 청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던 그 예민함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며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회개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움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